오늘이 40일의 기도행전 저녁 집회로는 마지막입니다. 내일이 이제 새벽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저녁 집회에 나오신 분이 가장 위대한 분들인 거 아시죠? 우리 옆분들에게 참 잘 오셨다. 우리 40일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이 40일 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마음을 담아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습니다.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 하는데 40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40일 저녁마다 예배 전에 7시 반부터 틀어주는 저 영상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저 교회는 어디인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서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팀입니다. 장소는 주로 영상 속에 나왔던 장소는 주로 온누리 교회죠. 고 하영조 목사님이 아직 계시던 때이고 올레이션스 두란노 경배와 찬양팀은 하영조 목사님의 동생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리더예요. 그래서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굉장히 활동이 많았죠. 지금도 여전히 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청춘 시절에 많이 들으셨던 분들 또 청년회 때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참 그 영상 속에 있는 그 모습들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인데 참 사모아에서 모인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성령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느껴지잖아요. 이게 불과 얼마 전 얘기입니다. 불과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 안에 그런 불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고 그와 같은 열정과 성령의 임재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면 우리 감사의 흔적에 대해서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입구에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적으셔서 우리가 40일 동안 어떤 감사와 간증과 흔적이 있었는지 쓰셔서 여기 카페 앞에 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성해서 껴주시면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셔도 되고 무기명으로 하셔도 되고 우리가 그 감사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 40일 저녁에 혹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이 그 열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걸 보면서 이야 나도 참여할 걸, 나도 다음번에는 교회에서 하는 거 무조건 와야겠다 이런 도전이 되게 여러분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한 줄로 너무 좋았다 뭐 좋다 이렇게 써주시지 마시고 잘 여러분의 구체적인 간증을 써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익명으로 한 성도님이 빵을 제공하셨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카페에 있으니까 아니면 요 앞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갖다 놓으면 나가시면서 하나씩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성금요일이죠. 시간적으로 보자면 오늘 새벽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거의 밤새 기도를 하신 거죠.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셨습니다. 아직 동트기 전에 잡혀가셔서 동트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예루살렘 가보면 그 회당장이 아니고 뭐죠? 그 대제사장의 집 지하에 지하 감옥이 있어요. 예루살렘 가보면 수직으로 된 동굴이 있고 거기 예수님이 나무에 꿰인 채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진을 빼놨어요. 거기 매달려서 컴컴한 데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아주 음침하고 캄캄한 동굴 속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시다가 낮이 되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도 모이고 하니까 형식적인 재판을 위해서 끌어올려져서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거짓말로 증언을 하고 딱히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돌리죠. 그 예루살렘 성내에서 가까워요.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가 한 5분 안에 다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빌라도 쪽도 갔다 헤롯 관저도 갔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 있는 시장통을 지나가죠. 거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넘어지셨던 그 흔적들이 그 길에 있는데 지금도 시장통이에요. 지금도 가면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유혹해요. 막 이거 좋은데 진짜 우리 인생의 유혹의 길입니다. 거기를 걸으시고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고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 지는 때부터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서둘러 예수님을 매장했지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은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무덤에 머물러 계신 때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실패와 죽음의 무덤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기 위한 무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주일까지 우리가 이걸 좀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이 40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이제 주일까지 해서 40일인데 우리가 토요일 날도 좀 마음을 모으고 또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준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40일 마지막 저녁인데 마지막 저녁으로서 제 안에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40일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우리 모든 대전 꿈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열정,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단지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장에 채워져서 그 예수의 심장으로 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못할까 봐 제 안에 거룩한 욕심과 또 한편으로는 이 어떤 조바심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40일에 공급이 끝나는 게 두려운 건 40일 동안은 우리가 저녁마다 나왔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기도의 자리 막 하니까 같이 나와서 또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일단 와서 예배하는 분위기 속에 있으면 우리가 예배가 뜨거워지잖아요. 오늘도 이태원 전사님 마지막 찬양을 아주 뜨겁게 잘했죠. 어제 아들이 아팠어요. 급하게 응급실도 갔다고 해서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때로는 축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와 있으면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근데 이 40일의 공급이 끝나는 게 두려운 이유는 우리는 분명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는 뭐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한계와 연약함이 있어요. 감사한 건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한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구약 때도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도피성. 여러분 도피성이 뭐죠?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거죠. 거기에 들어간 자는 살 수 있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 성품 때문에 나도 모르게 툭 나와버렸다면 죄에 익숙한 게 아니라 죄에 빠져서도 전혀 모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한 자들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내 혈기가 툭 나와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도피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40일이 끝난 후에도 그나마 감사한 건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즐기는 건 아니어도 툭 나올 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구약에 보니까 허락하셨다는 거죠. 문제는 이 도피성의 죄의 본질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자체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게 도피성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도피성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새로운 도피성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는데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으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도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계속해서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바심이 나고 힘든 이유는 나는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엘리야처럼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의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결심으로는 내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이 무엇인가? 다시 16절, 이번엔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똑같이 세 번 반복되는 게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라.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다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 주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주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둘 다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쌍둥이처럼 이야기를 하죠. 죽었다,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죽음이에요. 너는 틀렸어, 너는 한계가 있어,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너는 도저히 안 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죽음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수시로 정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고 우리의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넌 틀렸어, 넌 안 돼. 네가 40일이 끝나면 변화될 줄 알아? 금방 원래대로 돌아갈걸? 너 지금까지 그런 실패 많이 경험했잖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자꾸 들추면서 너가 할 수 있겠어? 너의 모습을 봐, 너의 현재의 상태를 봐. 계속 우리의 귀에다 대고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너는 망했어. 예,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망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죽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화로다 죽게 되었도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다 가가야, 주님이 그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의 모든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태워 없애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망한 자,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에게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자꾸 구하거나 찾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절박하지 않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어요. 저는 오늘이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져서 그런 날은 또 그런 책만 읽게 되잖아요. 김용희 선교사님의 진리가 너희를, 막 이런 책, 필체도 휘갈게 책, 어저께 밤에도 그 책을 한 권을 다 읽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정말 잘하고 싶어도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한 자, 십자가라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자만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좀 전에 우리가 쌍둥이 같은 19절 20절을 읽었는데 그 뒤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려 함이라. 20절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끝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두 구절이 아까 앞쪽에서는 쌍둥이처럼 죽어라,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 결과가 뭐라고요? 쌍둥이처럼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구절이 무엇을 강조하는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42일의 이 은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일으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드는 것이라 했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음을, 내 교만함, 나를 주장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정말 자신 없습니다. 40일 끝나도
얼마 만에 돌아갈지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죽는 자, 십자가라는 도피성을 붙잡고 그 안에서 죽는 자는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예수를 견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그날 저절로 사해졌나요? 아니에요. 그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죄가 전부 사해진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셨지만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자만이, 기름을 받을 그릇을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비전을 꿈꾸는 자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실까를 기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주일 말씀 때 더 자세히 나눌 건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가 못 박힌 거랑 똑같이 생각하게 하겠다. 너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하고 내가 똑같이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너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40일을 끝나면서 담대해야 될 근거가 어디 있나요? 40일 끝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40일 끝나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수요일과 금요일은 나오세요. 매일 저녁은 없어져서 허전하시니까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꼭 나오세요. 이 숫자보다 더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40일이 끝나고도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새 인생을 기대하는 근거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미 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2장 20절 끝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내 상태가, 아니요,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의 상태하고 관계없습니다.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 걸쳐 조금씩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40일 끝난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넘어질 일이 있다 해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이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로 참소해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또 취하십시오. 40일이 끝나고도 담대할 이유는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단번에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말하고 있으니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나무로 비유하자면 우리 아직은 잎사귀하고 이 가지에 병이 들어있고 문제가 많아요. 주님이 우리의 뿌리를 바꾸셨습니다. 당장은 내 잎사귀가 어떤 상태일지, 열매가 어떤 상태일지 몰라도 뿌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열매, 새로운 잎사귀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넘치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처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다가
더러운 죄들이 있으면 떠나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근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는 건 흔들리는 불과 같다는 것이지 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자는 넘치는 생명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성품, 기질, 쓴뿌리, 상처, 과거 모두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주장하는 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태국에서 코끼리를 키울 때, 아직 새끼일 때 쇠말뚝을 박아놨어요. 그 코끼리가 몇 번 도망치려 하지만 힘을 이길 수가 없죠, 그 단단함을. 그런데 코끼리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이제는 한 대여섯 번 땡기면 빠질 것 같은데 여전히 한두 번 땡기고는 틀렸어. 덩치가 커지고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리에 그 라이온 킹 영화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자는 반드시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이제 새로운 원리를 살아야 돼요. 2번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와 함께 살아가라. 예수와 함께 살아가라.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안희호 목사님께서 개업 예배를 드리고 오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당신이 미국에서 있던 시절에 성도였던 분이 오성역에다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와서 그 이제 신약 개발하는 걸 이제 연구소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반갑고 해서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신약을 개발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발견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뭘 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원리가 다 만들어져 있고, 그걸 우리가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발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구하라. 그래서 저 너무 멋지더라고, 표현이. 야, 역시 내가 따르는 리더답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이미 원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를 탈 때 배를 설계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부력의 원리를 알아야지만 가능하죠. 부력의 원리를 알아야지. 나무로 만드는 배는 띄울 수 있어도 쇳덩어리로 만든 배는 부력의 원리를 모르면 못 띄워요.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부력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미 있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뉴턴도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면 뭐 작용 반작용의 법칙, 원리와 법칙이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춰서 비행기의 날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끝을 휘어지면은 바람이 이렇게 하고, 이것들을 발견하고 해내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무시한 채 내가 살던 기준과 원리를 그대로 살려가면 여러분, 침몰합니다. 정해진 원리를 떠나서 내 원리와 내 기준으로 살려가면 우리는 침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와 원칙대로 사는 겁니다. 주일마다 나누는 내용이 뭐죠? 우리가 따르고 붙잡아야 될 원리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그 원리를 따라 살면 우리는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원리를 발견하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나눠야 될 그 원리는 바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동행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앞서 나눈 것처럼 나의 한계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나는 할 수 없어서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요구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것.
제가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로 인해서 죽은 자는 많은데 예수와 함께 사는 자는 적어요. 칭의의 구원은 많은데 성화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며 사는 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나 칭의의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기준과 내 원리를 여전히 고집하며 살다가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디자인해서 운전하니까 바람을 다 몸으로 맞으면서 왜 이렇게 차가 안 나가지? 왜 이렇게 비행기가 뜨지 않지? 원리를 모르고 알아도 적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려운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결코 혼자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뿌리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뿌리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를 잘 믿고 싶어도 그것조차도 나의 노력은 안 됩니다. 엘리야처럼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구할 때 뿌리로부터 계속 능력과 양분을 매일 매순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매일의 만나를 주신 건 뭘 깨달으라고 그런 걸까요? 매일 공급받아야 돼요. 매일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물을 자주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뿌리로부터 잘려나간 채로 살고 있으면 절대, 왜 우리가 비전으로 살지 못할까? 왜 예수님을 위해 살지 못할까? 왜 예수의 보혈이 내 심장을 채우고 뛰게 하는 인생을 살지 못할까? 왜 자꾸만 내 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될까? 그것은 주님과 온전히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접붙임은 돼 있는지 몰라도 제대로 뿌리 박혀 온전히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뿌리와 강하게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늘 붙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결심하고도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무너지고, 영적인 질병이 찾아오면 잠식당해요.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조그만 내 잎사귀에 안 좋은 것들이 와서 달라붙으면 쫓아낼 힘도 없고 이길 힘도 없고. 요즘 광고 보니까 웬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 이렇게 재미가 없냐 할 때,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피로를 이기지 못해서 그렇던가 하면서 이제 영양제 광고 나오잖아요. 나중에 보시다 보면 이 얘기였구나 하고 생각나실 겁니다. 그게 딱 생각날 때 바로 TV를 끄셔야 됩니다. 영양제 얘기 광고처럼요, 사실은 우리가 피곤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영양이 내 안에 공급되어 있지 않으면, 미세먼지하고 감기가 유행하는 걸 우리가 어찌 막겠어요. 면역력을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체력이 있고 면역력이 좋으면 밖에 무슨 미세먼지가 있든 무슨 세균들이 유행을 하고 있든 우리는 건강할 수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 승리의 길은 활짝 열려 있는데 우리가 양분을 받지 못해서 자꾸 죽어갑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도록 자꾸 나를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자꾸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취미가,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이 나아가는 방향이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너무 그저께부터 또 어저께도 너무 괴로워서 왜 이렇게 내가 교만하고 왜 이게 잘 안 꺾일까, 내 연약함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계속 하루 종일 주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을 계속 하니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누리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사실 조금 힘들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화 좀 해야 되고 뭔가 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평상시 같으면 되게 피곤할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생각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마음의 평안을 잃지가 않아요.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제가 약간 우중충했잖아요. 오늘은 그렇지 않죠.
어저께는 제가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 한계와 엘리야처럼,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고 매 순간 양분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주님하고 동행하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재미있는 일이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구나 우리가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 배를 채우는 인생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에 집중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자가 되시고 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사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 것도 달라지고, 여러분이 늘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이건 좀 이걸 해야겠네, 누가 생각이 나는데 전화해야겠네, 누구 한번 찾아가야겠네. 저는 우리 안에 그런 일이 많아지길 바라요. 우리 목장 안에서도 교회에서 잠깐 만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서로 자주 만나셔서 서로 어려움들을 돕고, 왜냐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자꾸 생각날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니까 목장 사람들 생각나고 목장교회가 생각이 나고,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 돼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40일이 끝난 후에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셨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 거두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또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기도의 분량이 참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거두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쏟아놓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40일 동안 했던 모든 기도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로 심은 자는 반드시 거둡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 비전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스도 양분을 공급받아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가족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한 번 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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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을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오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40일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이제 주님께 공급받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힘을 공급받으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인자가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의 힘으로는 지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십자가가 나의 도피성이 되며 주를 찾는 자, 주를 갈망하는 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주를 위해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 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가,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주를 갈망하며 주를 붙잡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삼는 자, 주의 승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이제부터 여호와가 넘어진 나를 일으킬 구원이 되십니다. 더 이상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손을 드는 자, 기도하는 자 위에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까 읽은 말씀에서 성령으로 심때 비전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를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내가 믿는 분 예수, 이 찬양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이, 내 기도가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내 심장에 채워지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께 쓰임받는 자,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의 직장이, 나의 가정이, 나의 인생이, 나의 자녀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가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 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에 승리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손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입술, 나의 생각, 나의 인생,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내가 속한 문,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우리가 꿈꿔야 될 이름 예수 한 번뿐입니다. 내가 속한 분,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내 노래가 되십니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아멘. 내 삶에 불러야 할 노래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내가 휘둘러야 될 깃발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내가 나아가야 될 목표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사 이제 40일의 마침표를 찍기를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40일 이후를 기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쓴뿌리는 끊어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문 안에 흐르는 쓴뿌리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형제 부모님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영혼들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연약함을 예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이 십자가, 우리의 무덤이 무너진 무덤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우리의 기대와 감사와 열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40일 기간 동안 저녁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이전에는 사랑한 성도님들이 40일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붙잡아 주심이 40일의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린, 또 갈망했던, 기도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간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실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위해 사는 사람, 주님의 비전이 내 가슴을 뛰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날이니 금요일이지만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영혼 메말라갈 때 주님 우리 원하는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내 원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말 들으소서 주여.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 내게 말하시길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 내게 보이시길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 내게 채우시길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 주의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 내게 말하시길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 내게 보이시길 주의 사랑하는 자 주님이 내게 채우시길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